최근에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요, 푸른 눈의 한국인 조재필 회장이라고 하는 제프리 존스 씨가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1971년부터 한국에 살았다고 하는 제프리 존스 씨는요,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부터 또 비영리 복지단체인 한국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 그리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무려 3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복지를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이 회장이기도 한 이 존스 씨는요, 아픈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그 가족들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우스 법인에서 이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63개국에서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부산대학병원 근처에 1호 하우스를 건립을 했고, 앞으로 10군데에 그런 하우스를 건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개됐던 이 하우스는 이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못 가니까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독서실, 그리고 또 좀 좋은 최신 그런 거실, 부엌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프리 존스 씨는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16세 소녀의 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I want to be useful.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프리 존스 씨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제가 하는 줄 이게 최고다. 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로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숨지기면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을 갖다 떨쳐버리고 말이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한 이후에 모두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나라 말로, 다른 나라의 그 외국어로 말이죠.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여러 말로 막 말하는 것이 마치 아침부터 있잖아요. 낮술을 먹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던 날 온 국민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꽹과를 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흥분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몸에 이렇게 두르고 나와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바로 그런 흥분된 모습과 같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다 흥분하게 만들었던,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 하나님의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이냐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사건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요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으로 오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어 죽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굿 뉴스, 빅 뉴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소식도 큰 일이었지만 이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소식보다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그 감동, 감화, 교통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다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억지로 무슨 사명감으로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힘들게 살았던 데서부터 구원받았고 말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아니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아서 말이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만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에 정말 흥분되고 정말 최고로 잘하고 최고로 복을 받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낳은 것도 복된 일이고 자식들이 잘 커서 나름대로 사람 노릇하는 것도 잘된 일이고
또 집 한 채 마련해서 그렇게 또 온 가족이 산 것도 잘하신 일이고 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고 계신 그 자체가 복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복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받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오늘 이 세상에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비단 하나님에게서만 큰 일이겠습니까? 내 자신, 우리 자체의 인생에서도 큰 일이요. 무엇보다도 이 불안하고 말이죠. 이 정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그냥 멸망을 해가지고 다 그냥 이 세상이 없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살아갑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말이죠. 돈이 많아도 말이죠. 세상에 권력을 가져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불안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정말 잘 산 인생이냐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나갔던 것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외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신 그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102세의 이제 연세를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첫째, 돈과 권력과 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돈과 권력과 이 명예를 갖게 되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삶을 살다가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3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말이죠. 중국의 최대의 자산 관리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라이 샤오밍 씨가 사형 집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이 라이 씨는 주택만 100채가 넘고 그리고 집안에 3톤이 넘는 그 현금 뭉치가 발견되어 가지고 압수를 당했고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첩이 100여 명이 넘는 그래서 한 아파트에 그냥 다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뇌물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이런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불나방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 돈과 권력과 이 명예욕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화목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선하게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은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돈만 끌어안고 살면 인격을 잃게 된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선 최소한의 짐만 챙겨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인생 역시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것만 빼고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말이죠.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면 그냥 다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지나가면요. 특별히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부부가 안에 사랑하고 또 자식들 사랑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어쨌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도록 잘 또 봉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김 누구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참 결혼에 계속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낳은 아이들 뭐 5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독거노인들 집들을 갖다가 방문해서 그 쌀과 라면과 반찬을 갖다 드리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키운 재배한 이 배추, 무, 고추 이런 것들로 김장김치를 담아서 그 애들과 함께 이번에도 150포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들게 산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 한 20여 명이 배부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 참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교회에서 보내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애들과 함께 끌어안고 또 매일 가정에서 1시간씩 그렇게 또 말씀 보고 같이 애들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참 기특한데요. 특별히 그 넷째 중학교 2학년인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특별히 이제 큰애가 벌써 아가씨고 또 이렇게 뭐 취직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다 또 엄마가 힘들게 자기들 키운 줄 알고 효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엄마가 다이어트를 잘해서 몸무게가 줄어들면 금목걸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밌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엄마 없이 말이죠. 서울역 앞에서
깡패짓 하면서 못되게 살다가 구속돼 가지고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해서 기도해 주고 또 지금까지도 자기 어렵고 힘들 때 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 준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가 해준 거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참 부끄러웠지만 어쨌든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애들 키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돈과 권력과 이 명예를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고 말이죠.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애로워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며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좋은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영분별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와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와 이런 좋은 그런 은사들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갖다가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도 그 예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면서 그들도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전도하며 선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그 일을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가시는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